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그 마지막 저녁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도 고대되지만 그래도 놀기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청년들하고 이 교제 나누는 시간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 전에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창 유행하던 게임이 뭐였냐면 마피아 게임이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피아 게임 아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 마피아 게임을 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한 7명에서 게임을 하면 1명 정도 이렇게 마피아를 숨겨놓고 6명이 이제 시민입니다.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시민은 마피아를 찾아내서 마피아를 죽여야 되고, 마피아는 거짓 대답을 해서 자기가 마피아지만 나는 평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살아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마피아는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서 시민을 다 죽여야 되고, 시민은 어떻게든 마피아를 가려내서 마피아를 죽이면 그 게임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게임의 주 활동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때로는 참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은 그 질문에 참 대답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거짓으로 대답을 해서 어떻게든 게임은 마피아가 살아남으면 마피아가 이기는 거고, 시민이 살아남으면 시민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 마피아가 정말 시민처럼 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구준 친구들은 자기가 평민인데도 마피아처럼 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혼란이 와요. 도대체 이 마피아가 누군가, 이 누굴 죽여야 되는가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애만 시민을 죽일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자 하냐면, 이 게임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혼탁한 이유가 뭐예요?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대답을 하면 좋은데, 질문도 바른 질문도 아니고 대답하는 자도 바른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혼탁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7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2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누구나 알다시피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2번째는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아닌데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행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 너 왜 그래? 네가 장로가 아닌데 왜 그래? 네가 사장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 알게 되고 통제가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아주 많은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 명백한 분명한 대답을 들고 그들 앞에 섰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런 말씀이 구성된 배경을 좀 나누고자 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토록 여러 질문들을 쏟아붙였고, 세례 요한은 왜 그토록 한 가지 대답만 하고 있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사전적인 정보를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세례 요한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탄생부터 범상치 않죠. 예수님이 빠지면 거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격과 같은 자입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은 너도 기뻐할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과 군인들과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있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세리는 부가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요, 강탈하지 말아라. 받은 급료에 만족해라. 별로 유쾌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백성들과 군인들과 세리들과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심중에 메시아인 줄 생각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마다 기다리는 메시아들이 다 달라요. 어떤 누군가는 정치적인 메시아, 누군가는 문화적인 메시아, 누군가는 제사장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정치적인 메시아 잘 알고 있죠.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고 제사장적으로는 누굴 기다려요? 아론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제사장적 메시아는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읽다 보면 우리 제사장적인 메시아가 누군지 분명히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러한 자가 아닌가 검증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드다와 유다가 드러나잖아요. 드다와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400명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이 죽자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만 세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함께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좀 볼게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미 계셨는데 예수님의 현 위치는 이때 당시 위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위치는 어땠는지 우리 5절 볼게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뭐라고요?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한테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읽어주십시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종교적으로는요, 모세 율법이 끝나고, 그러니까 옛 언약이 끝나고 예수님 새 언약이 시작되는 이 시대에 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복잡한 시대예요. 종교적으로 복잡한 시대 가운데 옛 언약이 끝나가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여시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정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동급 갈 정도로 탄생의 신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능력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말씀에 보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네가 메시아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지들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근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보였어요. 낙타 토롯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모세 이후에 새로운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모세의 버금가는 그 선지자냐? 묻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누구냐? 물으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응답이었어요. 이 말씀의 각주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로 나와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모든 길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는데 굽어진 것을 핀자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로부터 그 장애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장애물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큰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세례 요한이 곧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애물을 지금 없애라고, 장애물을 내어놓으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가장 크게 막게 하는 그 장애물을 없애는 그 수고가, 그 헌신이 힘들고 어려운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것은요, 구원하심을 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정체는 사도 요한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과 8절을 볼게요.
1장 6절에서 8절까지 세례요한의 정체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찬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닌데 네가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세례는 이방인들이 새로 개종했을 때 베푸는 게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에게조차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세례를 베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뭔데?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찾아온 그들에게 자기의 잘남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답은 지금 여러분에게 누굴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미 태초부터 오셔서 말씀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된 게 너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느냐. 세례 요한 때문에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알았다, 분수를 알았다, 세례 요한 참 대단하다, 세례 요한을 닮아야 되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지금 세례 요한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잘 베풀었고 자기를 부인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줬다, 세례 요한 참 대단하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특정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목사님 대단하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발끈조차 매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 부흥에 나오는 목사님, 저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어깨에 어떻게 해요? 어깨에 이제 뽕이 들어가죠.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이렇게 칭찬을 안 하지만 오늘 잘 들었습니다, 요 말만 들으면요 저는 일주일이 내가 역시 나는 CT에서 나가야 돼, 내가 이래요.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섰던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전하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서 있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안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근데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3면에 이렇게 광고가 나가요. 이 광고가 3개, 3개, 3개에서 9개가 나가는데 그 9개 중 3개가 교회 광고예요. 근데 이게 15cm, 한 5cm 정말 작아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2가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첫 번째는 그 교회는 그런 광고를 안 내도 돼요.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 교회예요. 또 하나는 뭐가 가슴이 아팠냐면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큰 교회 건물하고 교회 주소하고 예배 시간하고 교회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걸 봤으면 저게 도대체 뭔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헤롯 왕이 어땠어요? 연설 잘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벌레가 나와 물어 죽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루스드라에서 전합니다. 안진뱅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손저리를 치면서 나도 너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다. 나한테 이러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내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현호 목사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참 빛이 누군지 자기와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세례를 베풀 때 참 빛이 누군지 많은 군중 앞에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이 참 빛 대신 예수님께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례 요한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